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근심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곳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 생명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8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괜히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작정하신 뜻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정하셨던 그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그리고 앞뒤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난데없이 다른 이야기가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야기에 이어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이 도성을 구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리아가 패배하는 이야기가 이후에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시리아로부터 구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렇게 왜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더 먼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기록을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 사건의 순서는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 본문 바벨론 왕의 사절이 찾아오는 이야기. 이것이 먼저 있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시간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기록하면서 무언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그 무렵에라는 말도 일부러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가 아니라 그 무렵에,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서 명확하게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리아에서 건져주시는 이야기와 히스기야 병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자체에 우선 집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19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시겠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근거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를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로 하나님의 종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오늘도 나옵니다.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 말씀하면서 난데없이 이 도성을 아시리아에게서 구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두 사건 속에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 주제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있다면,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바뀌고 흔들릴 어떤 것에 약속을 걸었다면 그 약속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지만, 변치 않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걸었기에 이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다. 든든한 소망의 근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다윗을 보아서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왕기하가 진행되면서 계속 보았듯이 때때로 남왕국에 여러 가지 들쭉날쭉한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 왕위의 등불을 계속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걸어놓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묵상집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묵상집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 제가 목회적으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한 축, 어떤 묵상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로 묵상하는 이런 문구가 묵상집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방향과도 일치하기에 이 묵상집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집 내용 중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자격에 집중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저의 공로, 저의 자격을 보아서 저를 좀 예뻐해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 진실하게 살아온 것,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 자격을 근거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위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구약의 내용들을 오독하고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죠? 그러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보아서라도 라는 표현과 다 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드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 안에 제가 계속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언약만 저는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일찍이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그 언약의 은혜로 오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수명이 정해졌다고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겠습니까? 훗날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 므낫세 왕에게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 앞선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중요하게 전하려 한 교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훗날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런데 다시 포로의 땅에서 이 땅으로 돌아올 희망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어떤 뜻을 한번 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은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망가버리고 달아나버린 그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 가셔서 그 언약의 울타리로 다시 돌아오게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목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펼쳐지는 유다 왕국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끌려간 그 어두운 절망의 순간들 속에서도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는 그저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남유다는 결국 멸망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나는 찬란한 별과 같은 이야기가 유다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셔서 아시리아의 손으로부터도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절망의 역사, 어떠한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구나.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 혹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였을지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역사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의 귀한 마음을 온전히 활짝 열고 집중하여 마음 깊이 새겨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미 정하신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아무 근거 자격도 없으나 오직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생명 내어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이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며 응답받는 저희의 이야기가 또한 저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소망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수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남인천 교회의 모든 전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 기관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코로나 시국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계속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